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을 조금 열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단순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때론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끝까지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믿음의 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의 그 사랑에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갔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영과 육이 탈진하고 문제에 막혀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조금 멀리 계셔도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의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우리 이슬 가로막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 예수. 아멘. 능력의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께로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다시 한번 내 없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모든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주먹을 불끈 쥐시고 고백하시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날아가게 해주시고 빛이신 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빛이신 주님, 내 인생은 가운데에 그 빛을 잊자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찬란한 그 빛 때문에 나의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내가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눈이 땀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금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그 빛으로 인사하며 의자를 가운데 있사오니 찬란한 그 빛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비추실 때에 내가 고개를 들고 그 빛 대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빛 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빛 대신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화와 법과 질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은 호렙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동탄과 잠비아의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를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모든 악법들은 떠나가고 모든 피실리와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말씀이 비추는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나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보내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교회에 있으며 이 나라의 소망이 교회에 있으며 그 교회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에 합죽한 내려드려질 신실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끝에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광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의 날 여정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뜻과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하는 교회는 그 역사는 이미 큰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사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절망과 좌절, 수치와 낙심의 어둠은 물러가되 빛 대신 그 주님의 은혜만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사 다시금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안보와 외교, 문화와 헌법이 함께하사 정치가 바로 서며 경제가 회복되고 안보와 외교가 안정된 나라, 건전한 문화와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의 길을 내시는 주님,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 시대를 열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제단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죄로 물든 삶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더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나눌 때 두 유형의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The Heart of Man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하나는 죽음을 지향하는 인간,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지향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죽음을 지향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죽음만 지향한다면 아마도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죽음을 흔히들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인 절망이요 좌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지향하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지향하는 인간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생명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이란 것이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소중함을 알기에 생명을 사랑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지향하는 인간은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얘기하기를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죽음지향적인 삶을 넘어서서 생명지향적인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지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많이 알려고 하며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지식과 또 하나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실증적 지식이란 우리가 배우고 습득되고 경험된 것으로 이루어진 지식, knowledge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증되어질 수 있는 지식, 실증적 지식입니다. 또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계시적 지식입니다. 합리성과 귀납성과 이론과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있는 지식, 경험되어질 수 있는 지식, 이것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면 흔히 몸으로만 경험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꼭 몸으로만 경험한다고 해서 경험일까요? 생각으로 경험하는 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동감한다고 한다면 그의 경험이 나의 경험은 되는 건 아닐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만 신앙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사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신 사건, 그것만 믿음의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신앙의 귀한 경험들, 체험들, 그 얘기가 내게 들려올 때에 그것에 대한 동의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몸으로 경험하는 것만 경험은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적 지식이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나 또한 창조성과 창의성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들 계시적 지식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계시적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영감이, 거기에 창의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비탄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는 겸손과 다릅니다. 겸손은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 비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계시적 지식이나 영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칠 정도로 비관적인 사람, 자기 비하의 사람,
비탄의 사람은 계시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창의성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분노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며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의 자기 파괴의 사람은 계시적 지식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게으름입니다. 나태입니다. 나태의 사람에게는 창의성과 더불어 영감이란 계시적 지식이 거리가 멉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시적 지식이 생겨나고 거기에 영감이 있게 되고 거기에 창의성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자리 잡고 있는 비하의 마음, 분노의 마음, 게으름의 마음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마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우리 주님은 분노를 갖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해 지기 전에 다 풀라고 했는데 가능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돈 버는 일, 이게 아닐 겁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이나 요가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들을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이정교도 저정교도 기독교도 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비하의 마음과 더불어 게으름의 마음, 다스릴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체예요.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화나는 마음, 자기 비하의 마음, 게으른 마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못 다스리잖아요.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검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 안에 잘못된 마음, 분노의 마음, 내 안에 자기 비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내 삶의 절망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용기와 소망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나의 힘 된다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연유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특별하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가 거북스럽고 이상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은 너희가 안에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 도대체 어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가 반문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의 사망이라고 얘기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실 뿐 아니라 그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을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걸 가리켜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의 삶이 일어나느냐, 다름이 아니라 성화의 삶이 일어납니다. 거룩해집니다. 내 안에 경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에 내 안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되어 갑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거기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구원의 삶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구원 지향적인 가치의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내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삶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 소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구원의 가치 지향적인 인생의 삶. 우리나라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겁니다.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 날이 다르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 구원의 가치 지향적인 인생의 삶,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러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야,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이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내 일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자리에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처럼 인생의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일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자리에 주님이 나 모른다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야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걸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음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렇게 생각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존재는 초라한 존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자신에게 실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함이 없단다는,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기서 행하신다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창조하셨기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어 나로 하여금 일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자기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것, 단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거기에 온전히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뭘 증거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에 내 삶 속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 될 때에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가 아마도 우주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면서 유명한 신학자가 됐을 터인데 늦게 말년에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주에는 힘이 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속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는데 그 힘과 일직성의 성에 일치하게 될 때에 그에게 건강도 성공도 행복도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벗어나면 그는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주에는 원리가 있고 힘이 있고 그 안에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힘과 직선상에 살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 직선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 하여금 윤리와 도덕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가, 삶의 기초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지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깨어있는 민감성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이 내 안에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과의 일치선상에 있을 때에. 때로는 깊은 영적인 기도의 생활로, 때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요, 이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지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며 그 어떠한 일이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살아가는 삶 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의 날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겁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라톤 뛰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달려왔다가 마지막 결승점에 넘어지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기도의 생활,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잊어버리지 않는 삶,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빛된 존재로, 생명력이 없는 곳 가운데 소금과 같은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그럴 때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는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1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복종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두렵고 떨리고 복종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교제 속에서 경건함이 있을까요? 친밀감은 있어도 경건함, 구별된 삶,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의 생활을 하며 그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경건함이 생깁니다. 경건함이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 있을 때에, 경건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삶의 원칙이 생깁니다. 삶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도덕이 됩니다. 이게 세상과 구분되는 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공간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내 안에 깨어있는 영적인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이 있을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귀한 열매들이 경건함입니다. 구별되어 삽니다. 거기에 삶의 기준점이 생기고 거기에 삶의 도덕과 윤리가 생기고,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속에 내 안에 경건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별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세상 속에서 얘기 안 해도 내 있는 일터에서, 내 가정 속에서 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르긴 다르다. 근데 오늘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한다면 자기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종, 순종은 스스로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복종은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복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네가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네가 이성적으로 합리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어떤 모습이든지 주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해?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호등 보세요.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 있을 때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파란불을 건너가면 거기에 안전이 있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뭐하면요? 순종하면. 근데 6절의 말씀에 30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로 뭐로도요?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자의적으로 순종하면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면 내 안에 안전이 있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넘치고 여기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물질이 많아서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아서 내가 행복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쥐었던 것들, 세상의 것들 언젠가는 놓아줘야 됩니다.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복된 인생이 되며 참된 인생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행물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매뉴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함이 있습니다. 바르게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잘못되었던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별로 하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그리고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란 얘기는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아마 두려움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포괄적인 것으로, 하나는요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진노로 인한 두려움이요 형벌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사랑에서 두려워하는 두려움, 사랑하기에, 사랑받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책임이 동반되는 겁니다. 책임이 결여되어 있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책임이 결여되어 있기에 사랑이 천박한 사랑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임성이 동반되기에 그 사랑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이 동반되어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랑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동반되어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사랑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만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미국에 정착했던 초기 이민자들에게 자기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놓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대응하는 고유한 대응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서가 깊은 도시나 섬에 가보면 교회나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언제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보면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묘비의 비문들이 생생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500년대, 1600년대 몇 월 며칠에 태어나 몇 월 며칠에 죽었다, 이름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이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아온 생애가 무엇인지 짐작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묘비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묘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비바람과 풍광과 모래바람에 반대 바람으로 세우기에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바람 부는 으로 묘비를 세워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바람과 비바람에 광풍에 모래바람에 그의 이름이, 그의 흔적이 묘비에 세운 비문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흔적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으로 생각하신다. 끝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되 그 일을 향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은 뭐예요? 입술의 죄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가만 보세요. 내 마음에 불평이 나고 내가 원망이 나면 지금 그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다 심에다 부족한 걸 채워주셨는데 조금만 그 상황에서 없이만 하면 원망이 터져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출애굽에 나온 백성이 더 광야에서 죽은 죄는 딱 하나입니다. 원망의 죄. 쉽게 얘기하면 입술의 죄입니다. 여러분, 원망 많이 한 사람은요, 불평 많이 한 사람은요, 다른 말로 그것이 몸에 체질화됩니다. 그게 습관화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화가 됩니다.
그 문화가 뭐예요?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술에 내 지금의 상황에 마음이 안 들고 탐탁지 않아서 부정적인 얘기가 되면, 원망이라고 한 말을 쏟아내게 되면, 그것이 자주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발휘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화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every circumstance예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여정 다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고 세심바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요, 생명적인 관계요, 현재적 관계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힘든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가요? 아니에요? 노. 이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해피엔딩으로 종국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 이 힘든 일, 이 고난, 내가 조금만 참고 인지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했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시비 없이 하라는 겁니다. 시비가 뭘까요? 시비는 어디서부터 낳는 걸까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비 일어나면 딱 보세요. 원인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 속에서 상대방과 다툼이나 상대방과 악유가 일어납니다. 이거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인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우편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딱 한 사람이 대답하죠. 누가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어 그 뜻을 이루어가면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경건함의 삶을 통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내게 하시고 생명력 없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부어넣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전 민족의 전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한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나를 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 두신 거예요. 이 구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이루고 날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뭐예요? 자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는, 야 이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교제함 속에,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 속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화는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성찬분 권사님 인도하신 임수정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형제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주님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4회 호래산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이 35일째,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 다 함께 올라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시고 이제 5일 남았는데 한 번도 못 뵌 분들 계세요.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 권사님은 압니다. 누가 어디 왔는지 아는데 안 보인 분들 계세요. 5일 남았는데 결단하시자고. 5일만 내가 해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다시 올라오셔서 마지막 5일 유종의 비를 거두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성만찬함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빨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5일 마지막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쉐마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호렙산 기도회가 끝난 토요일서부터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요,
어느 때 예수를 믿고 그의 일생이 변화됐냐 이렇게 통계표를 하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10살 미만 때, 아니 12살 미만 때 예수 만나 예수 영접한 사람은 일평생 그 신앙,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을수록 변화, 회심의 기회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중히 여길 받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보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모습, 경건의 훈련이 있게 될 때에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름 행사 주보 뒤에 있는 일정표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 안 28교구의 김옥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병남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과 교우 소식들 속회와 선교에 꼭 들이셔서 믿음의 귀한 교제와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고란의 많은 광고들, 특별히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호랩산이 끝난 그 다음서부터 전국의 100교회의 교육 선교를 떠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것, 가지 못하는 것 우리 청년이,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 친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지역의 여름 성경학교를 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과 또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저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률이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다시 기승 고개를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함이나 죄악이나 아버지 못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법이 재개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의 건학의 힘을 세운 학교들이 하나님의 교회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드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배워지고 성장한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금지도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된 것이 법으로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시며 구원 지향적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